할렐루야. 우리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자 변증가인 그 사람을 들자면 그 영국인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 들어봤죠? 영화로도 나왔고 이분이 쓴 작품을 영화한 것이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간단한 책은 아닙니다. 많은 책들을 이분이 썼는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할 때 세계 분야에서 최우수 졸업을 했대요. 하여튼 뭐 머리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또 평생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 교수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에 9살 때에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의 인생에 어둠과 그늘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했대요. 첫째는 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내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 아주 냉혹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냉철한 무신론자가 되고 회의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그토록 믿지 않고 싫어했던, 부인했던 예수님을 예기치 않은 기회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기치도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일평생 기독교를 증거하고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대변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철저한 그 무신론자가 되었고 회의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랑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랑을 특별히 받으려고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58세가 될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참 대단한 어떤 자기집념의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사람인데 자기의 책을 읽은 사람 가운데 아주 자기의 팬, 그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이 여성에게 청혼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미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남편이 술 중독자에다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국 이혼하게 된 그런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이 C.S. 루이스가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할 때 이분은 골수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진단을 앞으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C.S. 루이스는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고 결혼했습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3년 4개월을 더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참 이게 C.S. 루이스 교수는 참 재수가 없다, 참 불행한 사람이다. 60살 다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거 오래 살지도 못하고 비록 3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 아내가 죽느냐,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C.S.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병든 아내 조이 그레샴과 함께 보냈던 이 3년 동안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이 그레샴과 C.S. 루이스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화됐는데 그 섀도우 오브 랜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 없이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또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참 복중해 보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평생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이기적인 자기 인생의 강을 건너서 누군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이것은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름 수련회 사역을 앞두고 우리 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또 다음 주 지금 유치부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또 다음 주부터 26일, 7일, 8일 우리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또 29, 30, 30일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저 연천군 전곡에서 시작이 돼요. 8월 1일부터 또 2일 동안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훌륭한 교사들도 있고 또 옆에서 이런저런 일로 또 돕는 우리 천사 같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맡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뒷짐지지 마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시간대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도 보시고 그리고 작은 정성을 여러분 남은 용돈이 있으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수박을 하나 사주듯이든 그렇게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관심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고 풍족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컸는데 부탁해 주시기를 이연사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수련 일정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해당되는 일정이 어딘가를 잘 보셔서 그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 이번 수련회 때 뭐 학원도 가고 뭐 영어 학원이니 뭐 수학 학원이니 뭐 이렇게 가다가 이 수련회를 안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돈 모았다 뭐예요? 그때 돈으로 매수하세요. 매수해서 너 수련회 참석하면 내가 2만 원 준다, 3만 원 준다. 꼭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 손주들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컸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게 자녀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보면은 그 아들 하나 놔놓고 얼마나 쩔쩔매는지 그냥 십자가가 따로 없어.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이거 내쫓아야 될지 이러면서 호적에서 파버려야 될지 그냥 때릴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니 참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옛날에는 우리는 말도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자녀들을 3명 키우는 부모 요즘 시대에 특별히
아들을 3명 키우는 부모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대요. 우리 오건사님 아들 3명이야. 저분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 근데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요. 그게 참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속 터지는 일 얼마나 많아요. 참고 견디고 아파하고 그때 속을 짓누르고 폭발하는 감정을 짓누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 안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큰절하는 소망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도 자식의 허다한 허물을 견디며 덮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이런 관심을 내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에게만 발휘하지 말고 우리 지명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똑같이 발휘해 주시기를 이 연사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아이들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금방금방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 속에서 그냥 무너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주변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무조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지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사랑받은 좋은 추억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무수한 경험들이 많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금방금방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좋은 추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는 사랑훈련소예요. 여기서 사랑을 만나야 돼. 사랑방과 같은 곳이에요. 사랑방과 같은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교인이고 좋은 성도이고 좋은 교사이고 좋은 부모이고 좋은 교회입니까? 힘든 세상 우리 다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살아가요. 그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 이것이 좋은 교사, 좋은 부모님,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십시오. 사랑에는 상처가 유발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상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에 대상 관계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참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좀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다 자폐적으로 태어난대요.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과 단절하고 자기 혼자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 태어난대요. 근데 자폐적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어느 때 세상과 단절했던 자기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세상을 신뢰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과 함께 대인관계에 아름답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느냐, 누군가의 따뜻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만났을 때에 자폐적으로 태어났던 아이들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다 세상을 단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행복했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추워. 사람들이 소리 질러. 막 자기를 막 칼로 배꼽을 잘라. 막 싸대기를 때려. 아, 이놈의 세상은 참말로 더러운 세상이구나. 내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왔더니 막 엄청난 불빛이 있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때리고 막 태어나자마자 이 서컴사이즈 남자애들은 또 이게 그 할례를 행하고 이게 도대체 태어났더니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은 더러운 놈의 세상. 내가 마음 주지 않는다. 신뢰할 만한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느 때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여느냐?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따뜻하게 눈빛을 바라보면서 까꿍까꿍 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웃어주고 이것이 한두 번 해서는 안 돼. 계속해서 이 아이가 필요를 느낄 때, 울 때 바로 다가가서 음식을 주고 지저귀를 갈아주고 빵긋빵긋 웃어주고 노래를 해주고 막 이럴 때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세상이 있네? 그러면서 조금씩 달팽이가 안에 더듬이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충분한 사랑을, 지속적인 반복적인 사랑을 받으면은 이제 이 아이가 세상은 좋은 세상이구나. 믿을 만한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도 신뢰할 줄 알고 근면성이 생기고 창조성이 생기고 대인관계,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자폐적인 마음이 확 열려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차갑고 낯설고 다친 눈보라 같은 겨울에 봄바람은 모든 차가운 얼음을 다 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교회 오면 웃어주고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늦어도 꾸벅꾸벅 졸아도 네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칭찬해주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느낌을 교회에서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에요. 두 번째, 이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많이 제공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추구로 가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나에게 기도와 믿음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섬김이 뭔지를 가르쳐 주었던 주일학교 선생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장로님, 집사님 또 연세 많으신 할머니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거기에 사랑이 있었어. 거기에 따뜻함이 있었어. 이 느낌, 체험,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났던 체험이 생각나게 되면은 인생의 숱한 어려운 질곡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때론 하나님과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일평생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랬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죄책가 되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 주님의 제자가 더 이상 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지만은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언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언제 그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꼭 이제 캠퍼스 축제가 있는데 그때 캠퍼스송 경연대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4학년 때인데 캠퍼스송 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일부 예배 때는 막 환호성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뭐 반응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근데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참 그 가사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 친구의 고백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에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새벽 딱 울 때 난 괴로웠어. 베드로는 닭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어요. 부인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를 걷다가 큰 풍랑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빠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후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런 이제 가사의 찬송인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유머예요. 베드로가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담임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주님 맡은 일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베드로 사도가 막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몸이 이상이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기고 결국 몸져 누웠어요. 그때 이제 교인 중에 한의사 집사님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를 사도님 제가 진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진맥을 탁 하고 나서 사도님 집에 있는 장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먹으면은 곧 낫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응?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초복이네, 그죠? 네. 저한테 삼계탕 먹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수고하는 그 분들을 또 오늘 삼계탕을 사준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 한의사 말대로 삼계탕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먹었는데 금방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또 올라가지고 한의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삼계탕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그랬더니 한의사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베드로 사도님은 닭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닭이 올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저놈의 닭이 또 올까
또 울기 전에도 잠을 못 자고 울고 나면 또 잠도 못 자고 닭을 볼 때마다 예수님 3번 부인한 죄책감으로 날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저래 생긴 병이라고. 그래서 저는 뭐 닭을 잡아먹으면 그냥 베드로 사도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이 베드로 사도가 회복된 것은 닭 잡아서 삼계탕 먹어서 된 것은 아니고 진짜 이유는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에 대한 그 추억 때문에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이제 고난을 받으실 때에 닭이 꺾여 하고 3번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 울 때에 예수님께서 부인한 베드로 저 멀리 있고 예수님은 여기서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리고 동을 들려서 베드로 멀리 있는 베드로의 눈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인하는 순간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실망과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를 부인했지? 그러나 나는 너의 진실을 다 안다. 너는 연약해서 부인했지만 그러나 너의 중심은 그게 아닌 것을 나는 다 안다. 나중에 너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순교할 것까지도 난 다 안다.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빛. 베드로는 그 사랑의 추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자, 베드로는 또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허우적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 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 골치 아픈 놈.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없구나. 말만 뻥뻥거리고 하여튼 그랬을까요? 너 왜 이렇게 덜렁거리냐? 그런 눈빛이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의 용기를 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은 당장 가라앉는 그런 돌이 되겠지만 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너의 이름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악한 사탄 원수가 너를 허물지 못하는 큰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너는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다 안다. 그런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봤던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의 부끄러운 사건이 주님의 사랑으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람들, 성도들이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누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눈물로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알잖아요. 어떤 교회인지. 모였다면은 남말하고 모였다면 분열하고 하여튼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싸우고 대들고 갈등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그런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권면하면서 거론을 해요. 그게 16장 말씀이에요. 어떤 결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것이 후회가 됩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상처로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후회로 남아요. 다. 25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의사인 분입니다.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분들이 죽기 전에 깨달았던 것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일주일만 남았다면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죽기 전에 이 환자들이 깨달았던 내용 7가지를 요약해 놨는데 첫째가 뭐냐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는 걱정 다 내려놓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걸. 네 번째는 마음 열고 포용할 걸. 다섯 번째, 열정적으로 사랑해 볼 것.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여섯 번째, 여유를 가지고 덜 근심하며 살 걸.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옆도 돌아보고 앞도 돌아보고 위도 돌아보고. 일곱 번째는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 걸. 다 껄껄껄껄 하더라는 걸. 껄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다 후회와 상처로 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스데바나.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스데바나. 다 알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데바나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느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의 이름을 더 거론해요. 부도 나도 또 아가이고 이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뭔가 부족한데 이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해져. 모든 것이 좋아져. 완벽해져. 충만해져.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더 추가해서 또한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라. 여러분, 아무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사람에게나 귀 기울이고 아무 사람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세 번째,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존중해주고 존중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와 같은 성도처럼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수고와 헌신한 사람, 부족한 것을 보면은 두 발로 그냥 나서서 보충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마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교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청량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웅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한 주간 2주 동안 여름 사역회 수련이 시작되는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이 자리에도 있고 없기도 합니다. 열심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들만 수고하도록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꼭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여름 수련이 시작되는데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옆에서도 없는 귀한 우리 천사 같은 사람들 복 주시고 지명께 온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수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또 아가이고 같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청량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